진면교사, 이제 반면교사라는 이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면교사는 이제 본받아야 하는 대상을 이제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제 반면교사는 이제 본받으면 안 되고 이제 저렇게 되면 이제 위험하다라는 깨달음 속에 이제 그에 반대되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교사는 저렇게 되면 안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고 이제 그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하는 이제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앞으로 저희 화평제일교회가 이제 경계하고 이제 피해야 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붙들어야 될 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제 예수님은 좀 과격한 표현을 이제 쓰십니다.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좀 과격하게 들리죠. 그런데 여기서 이 미지근하여서 이제 토해 버리겠다라는 이 표현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이 배경을 좀 알 때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 지역은 굉장히 이제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이제 매우 부유했으나 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물을 좀 생산할 수 없고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제 공급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에 있는 이 히에라볼리라는 그러한 지역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받아서 써야만 했죠.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은 이제 뜨거운 온천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온천수가 이제 뜨거울 때는 좀 마실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온천수가 굉장히 좋은 약재로도 이제 뜨거울 때는 이제 그렇게 쓰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물이 부족한 이 라오디게아에 이제 히에라볼리에서 이제 배관을 따라서 이렇게 물이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받아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이제 그 길이가 이제 뭐 7에서 1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km 정도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10km 정도 이제 그 파이프를 타고 이제 뜨거운 온천수가 쭉 이제 이 라오디게아로 오는 것인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이게 식어버리는 것이죠. 완전히 식어버려서 이제 미지근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온천수 같은 거 한번 보면은 이렇게 미지근해지면은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 온천수는 이제 석회수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물을 보면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만큼씩 석회가 가라앉고 막 이런 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울 때는 그나마 좀 마실 수가 있는데 이 미지근하면은 도저히 그 냄새 때문에 이렇게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물이 귀하기 때문에 미지근할 때도 이게 사람들이 물을 입에 이렇게 대보지만 이제 그 너무나도 역겹고 불쾌한 그 느낌 때문에 바로 이게 토해버리는, 그러니까 구토를 이제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가장 이 수치스러운 말이 무엇이냐면 이 미지근한 사람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불쾌하고 이제 역겹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지역의 그 말이 굉장히 이제 모욕적으로 들리는 굉장히 강한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좀 말씀하신 것은 이 성도들이 좀 제일 잘 알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들리시는 말로 하신 거예요. 들리시는 말. 그래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제일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들리는 말, 그래서 그 배경을 사용하셔서 지금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8절에서도 보면은 이제 안약을 발라보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에 이제 안과대학, 그러니까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제 의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됐었던 거예요. 근데 특히 이 지역에 이 프리기안이라는
그런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약이 굉장한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그 배경을 사용하셔서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가장 빨리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안약을 이제 눈에 발라 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최대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배경을 사용하셔서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이제 무엇이 있는지를 19절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사랑하여서 책망한다. 책망하는 것이 사랑하여서 책망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이 책망이 나타나지 않고 이제 무관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오는 것은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은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진짜 무서운 것은 책망이 아니고 무관심입니다. 책망을 해하신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너무나도 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가장 잘 알아듣기 쉬운 말로 최대한 배려하셔서 지금 회복을 촉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차갑든지 이제 뜨겁든지 뭐 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중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차가우라라고 하는 것은 뭐 신앙생활을 이렇게 차갑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 좀 분명한 입장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분명한 자세를 취하고 좀 뜨겁게 주님을 믿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라오디게아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그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것일까요? 첫 번째는 이제 진짜 부요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진짜 부요가 뭔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이제 부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땅이 기름지고 이제 좋은 목초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와 이렇게 남북을 관통하는 이제 두 개의 주요 도로가 이렇게 교차점에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행정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충 지였기 때문에 이제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은행업이 이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은행업이 부유하게 되어지면서 이제 번창하게 되어지면서 이렇게 부유하게 된 그러한 지역인 것이죠. 네, 이렇게 된 것은 이제 라오디게아 지역에 그 로마의 어떠한 그 철저한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33년에 이제 로마의 지배하로 이제 라오디게아가 완전히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로마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항거를 했고 했지만 다른 도시와는 달리 이제 라오디게아는 이제 로마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옷 같은 것들이 이제 섬유 산업들이 이제 많이 발달을 했고, 또 금융 산업도 많이 발달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부를 축적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은 이제 주후 60년 경에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전례 없는 큰 지진이 이렇게 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소아시아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이제 로마에 막 도움을 구해서 막 재건하려고 했지만 이 라오디게아는 이 자체 재정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자신들의 비용으로 자신들이 이 자신의 도시를 이제 재건을 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부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이제 부자들이 많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이 막 부자라고 하면서 이제 부요하다라고 그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결국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영적으로 문제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는 부자라 하여 부요하다고 자랑하나 라면서 이제 뒤에 영적인 문제들을 쭉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간단히 정리하면은 이제 영적으로 갈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부요함을 느끼면서 이 영적인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위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쭉 하시다가 이제 하와이에 있는 예수전도단 DTS를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오셨어요. 근데 오셨는데 참 오셔서 이제 그 4개월 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과 많이 이렇게 좀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그 목사님께서 예전에는 이렇게 그 사역 전에, 그러니까 사역 전에만 이렇게 갈망을 느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신방 가기 전에, 뭐 설교하기 전에, 뭐 이럴 때만 이제 갈망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를 이렇게 자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체험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을 향한, 또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와이에 가서 예수전도단 DTS를 막 하는데, 거기서 4개월 동안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이 필요해서 찾는 주님이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상에서 느끼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만을 찾는 것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것이 기억이 나고, 제가 그때 받았던 그 은혜와 결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제 안에 뜨겁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게 되어지면 그것이 딱 채워지는 순간에 갈망을 느끼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데, 예수님 그분 자체를 갈망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존재 자체를 갈망할 때는 무언가 채워지고 채워지지 않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계속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오는 그 부요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들의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자신들의 영적인 모습을 이제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이 지금 갈망이 없는 것도 모르고, 그냥 채워진 것 때문에, 그냥 아무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것, 이것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위기의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대로 이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이 자신들의 그 부요한 상태가 자신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영주의에 기만한 이 영적인 기만함도 이제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이 부를 경험하고 뭔가 이렇게 막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들은 어떻게 스스로를 판단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부를 이룬 것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됐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매우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았는데,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어떠한 현지 그 목사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막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목사님은 굉장히 이제 등장부터가 남다른 거예요. 막 금목걸이, 금팔찌 막 차고 있고, 막 시계도 좋은 거 차고 있고, 막 집을 보여줬는데 집은 막 으리아리한 별장이고, 막 차도 몇 대가 있고, 막 지프차도 있고, 막 아주 막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다큐멘터리를 이제 찍는 그 이제 뭐 리포터인가 이제 그분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다들 어렵게 사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부유하게 삽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가 이렇게 살아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제가 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부자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잘 살아야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잘 살아야 그렇게 목사처럼 이제 하나님과 제일 가깝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목사처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영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신이 잘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의 신앙은 이제 그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신앙은 굉장히 번영 신앙이죠. 그래서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 사는 것이 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했고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것들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요함과 비례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번영 신앙이 있으면 가진 것으로 영적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적인 신앙과 이 번영의 신앙을 우리는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영 신앙을 자꾸 갖고서는 하나님을 뭔가 원하는 것을 받아 누리기 위한 대상으로만 계속 여겨버리면 이 주어진 것으로 나의 영적인 문제를 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번영 신앙에 빠져 있느냐, 빠져 있지 않느냐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잣대는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존재적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존재적으로 갈망을 하게 되면 이루어지거나 안 이루어지거나 이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존재를 갈망할 때 그분의 주권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번영신학에 빠져 있게 되면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 내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번영신학에 빠져 있으면 나에게 그 내 목적과 내 이유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 멀리해버려요. 그러면서 사용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상처받았다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운하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냐면 번영신앙에, 지금 신앙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이제 이들의 신앙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정확하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이렇게 늘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대상은 누구냐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제 수준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저를 끊임없이 그렇게 돌아보려고 애쓰지만 그렇게 딱 보여질 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직면하게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수준을 딱 알게 되어질 때 그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곤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이 벌거벗은 상태에 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건 뭐냐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해결책을 주십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딱 알게 하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유익과 부여를 누릴 수 있는지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이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렇게 3가지를 주십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요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영신앙으로 하나님을 찾고 주어진 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부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이 충만하여질 때 진짜 부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금 해결책을 보면은 상황의 부요함이 아닙니다. 내적인 부요함이에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주신 3가지 해결책은 상황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주는 부요함이 진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지만 영적으로 부요해질 때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부요함으로 다가오게 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연단한 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 연단한 금, 그래서 이 불로 연단을 한다. 이 불은 고난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불을 가지고 이 고난을 당하면서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선택하고 나를 갈망하고 나와 함께 가는 길은 이 불로 금을 연단하는 것 같이 힘든 길이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부요함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그 불이 연단하는 것 같은 그러한 힘든 길이지만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정결한 금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정결함이 주는 그 부요함이 나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준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해결책 2번째는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이제 보이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3장 4절, 그러니까 3장 저희가 뒷부분 읽었지만 이제 전반부 쪽에 이것을 이제 좀 설명해 주는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3장 4절에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는 자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빨리 제거해 버리고 예수님과 동행해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불을 축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막 받고 있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삶은 굉장히 우상 숭배를 하는 삶이었고, 그리고 불을 막 쌓기 위해서 세상의 부조리와 타협하면서 이렇게 합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은 결국 장차 임하게 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 앞에서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래서 빨리 그것을 벗어버리고 빨리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동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음행에 동참하지 않고 예수님 존재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우리를 부요하게 해준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영적으로 즉 문제가 있고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약을 바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영적인 소경으로서 무감각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안약으로 이제 눈을 발라서 그것을 떠서 문제를 직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안약을 바르라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었을 때 발견되어지는 영적 위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은 영적 소경인데 눈을 뜨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은 말씀 앞에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세울 때 말씀이 나를 이렇게 내 감겨진 내 무감각해진 것들을 깨워주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앞에서 바른 영적 진리를 깨닫고 또 나를 발견하면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주님의 만지심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부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부요는 세상이 줄 것처럼 우리에게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짜 부요는 뭔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부조리 합세하고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좀 힘들지만 그거 포기했을 때 오는 불이익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지켜내고 그분과 동행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무엇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찾고 또 그것이 채워지면 찾지 않으면서 그래서 부어진 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 하나님 그분 그 존재 그 자체만을 날마다 어느 순간에도 갈망하시고 찾고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그 동행하심이 주시는 진정한 부요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서 문은 이제 마음의 문이죠. 서서 두드리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위기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듣고 있어요.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간단하게 말해서 이 회개에 대한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면 이렇게 죄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계속해서 흐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좀 더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든지 별로 관심이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이제 죄예요. 왜냐하면 죄는 예수님 외에 자꾸 다른 것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관심을 분산시키거든요. 그래서 죄는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마음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잊혀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는 것도 모를 뿐더러 거기서 계속 문을 두드리시는데, 죄는 이제 그것을 딱 가로막고, 이제 뭐 요즘에 이어폰 들으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죄는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 소리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죄의 음성만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렇게 영적인 이러한 무감각하고 듣지 못하는 자리에 빠지는가 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진짜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진짜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진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응답한 거, 이거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점검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야 되는 것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으면 점점 이 죄성이 있는 육체는 우리를 지배하고 사고를 점령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 죄가 주는 가장 교묘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기도를 하기 위해서 뭔가 시간을 딱 정해놓고 눈을 딱 감으면요, 그때부터 내가 진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해요. 그래서 뭐 새벽에도 물론 기도를 하지만 딱 그 시간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수요일 날 뭐 5시, 뭐 금요일 날 7시, 뭐 토요일 날 몇 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해놓는 것이죠. 집에서는 몇 시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 무음으로 표시도 해놓고 해서 주님 내 기도하는 1시간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냥 온전히 이렇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저의 육체의 죄성에 제가 타협해서 기도를 끊을까봐 저는 타이머를 딱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뭐 좀 그날이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있으면 시간을 좀 늘려서 타이머를 정해 놓고, 그래서 중간에 기도를 다 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도를 이제 그만할까라고 해서 그래도 타이머가 울려야지, 훈련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제가 저를 훈련의 그 자리로 계속 저를 몰아넣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끝난 줄 알았던 기도가 갑자기 막 또 제 안에서 시작되는 것들을 제가 경험하기 시작해요. 딱 결단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서 은혜 주시면서 기도를 끌고 가는 것들을, 그러면 시간이 쭉 가요. 근데 제가 그 속에서 하는 맨 처음의 작업이 뭐냐면요, 성령님을 초청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모십니다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은 성령님이 뭘 도와주시냐면요,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내 안의 것들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그거를 내보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 들어오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기도해서 성령님 도와주셔서 그것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제 마음에 딱 들어오면 제가 불편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마귀의 장난이었음을 제가 발견하는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의 의지와 저의 결단으로 저는 제 안에 예수님 대신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제 안에는 없습니다.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래서 예수님 제 안에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제 안에 온전히 오시지 못하는 것들이 그때 비로소 제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딱 말마다 우리를 세워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 존재를 내 마음에 모신다라고 막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가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빨리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님 내 안에 그 일들을 빨리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열심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열심을 내서 회개해라. 회개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힘들거든요, 회개할 때. 왜냐하면 제 안에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저를 더 쾌락으로 막 그런 정욕이 저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막 계속 속이는 것들이 제 안에 굉장히 많아요. 그것들을 내보내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힘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고 씨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 죄를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려고 할 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없으니 성령님 의지해서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끝내지 않는 것, 이것이 열심을 내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 영적인 위기를 감지를 하지 못해요. 번영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시지 않으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주신 것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있어서 영적인 위기를 모르고, 이렇게 번영시다 우리를 만들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벗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그리스도를 존재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분의 주권이 들어올 때 그분을 평소에도 느끼고 일상에서도 동행하며 진정한 부요함으로 채우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권을 믿기 때문에 뭐가 좀 덜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뭘 채워지지 않아도, 왜냐하면 언젠간 채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존재를 구해야 하지만 그거 가운데 오는 그 영적인 해석이 있고, 그것이 나를 진짜로 부요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자꾸 우리의 육체의 죄성과 이 혼미한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도 계속 나의 육체를 이제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모시겠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열심을 내서 내쫓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충만히 역사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풍요로우심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날마다 기도의 자리를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분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눈 감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예수님 초청합니다.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랬을 때 1분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점검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풍요로우심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그분 자체, 예수님 그분 자체를 원하시는, 그래서 일상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그래서 그분이 진짜 우리의 삶에 영적으로 풍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내 영적인 내적 평강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그것이 나를 진정으로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